오늘 이렇게 또 저는 여러분들과 또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5장 11절부터 14절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기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그러나 6장에서는 믿음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만큼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자립형 성도.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지만은 여전히 믿음의 기초가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형 성도. 우리 스스로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의존형 성도인지 자립형 성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혜가 부족한 줄 깨달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을 핍박하고 형이 하는 일을 굉장히 반대했던, 그리고 형을 공격했던 그 분이죠. 그렇지만은 형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었을 때는 비로소 내가 함께 있었던 형이 아니구나, 메시아인구나를 알고 지은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 이거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하는 핍박,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또 압박하는 그 고통, 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는 그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지식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선생님은 질문하는 것을 가끔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거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 줬잖아. 벌써 잊어버렸어? 이렇게 핀잔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 내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왜 그거를 아직도 기억을 못해? 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모르면은 하나님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될 텐데, 모르는데도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수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때가 오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예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누구인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처했을 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것을 지금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젖을 먹는 자라는 것은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처럼 학문의 기초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하기가 힘든 음식을 즐기는 어른처럼 학문의 성숙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신 분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야, 이거는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믿음의 공동체원들에게 그것들을 질문해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막 말씀을 배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됐다, 정말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그것을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단단한 음식이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단한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 지식을 깊이 아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은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써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멜기세덱 부분에서 멈춘 거예요. 멜기세덱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더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림자라고 했었을 때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똑같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기 때문인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는
그것을 설명하려다가 설명을 접은 거예요. 왜? 너희들의 기가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기가 둔하다라는 것은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가장 기초인, 학문의 기초, 가장 기초인 성경 66권을 다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쭉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성경 66권 1189장이나 되는 엄청 많은 그 양 속에서, 절 속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계신 구절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을 한 번 완독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한국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독일어나 영어로라도 완독한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13절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의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그 의의가 뭐예요? 그 의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의의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의의라는 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성도로서 살아야 할 방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경험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은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과 우상 숭배와 돈과 욕정과 탐욕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과 불의를 말하는 총체적인 죄를 가리켜요. 온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단단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믿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은 행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는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청년들은 아시겠지만은 난 세례를 받았어. 사회에 있을 때. 근데 군대 가니까 야, 니네 세례 받아.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하고 우유를 줘. 그 말에 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 이건 죽은 행실이에요. 왜?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 싶을 때마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초코파이와 우유 준다는 말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의 한번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처녀 때는요 열심히 교회를 가요. 다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주축 멤버 또 청년의 주축 멤버로 막 봉사를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막상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너무 외적으로는 좋은 조건이에요. 정말 놓치기 싫은 조건이야. 근데 그분의 가정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돌아보지도 않아. 그냥 외적으로 좋은 그 조건에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시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끊는 거,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내가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외적인 조건보다도 내게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처녀 때에는 나보다도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남자를 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것이 흐려지는 거예요. 또 죽은 행실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그 힘든 독일을 하면서 여기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공을 위하여 나가는 길에 제대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믿음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다음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은 행실들 다 회개하십시오.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의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보세요.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리는 땅을 잘 가꾼 사람은요 내게 필요한 농작물을 줘요. 우리 정용현 일사님이랑 우리 김복자 권사님이 얼마나 정원을 잘 가꾸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깻잎도 심고요, 고추도 심고요, 막 많은 것들을 심어요. 비가 올 때 그것을 잘 가꿀 때에 그거를 따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는 신기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비가 와도 비가 오는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꾸질 생각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 땅은 비가 오면은 잡초밖에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잡초는 결국에는 뽑혀가지고 불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비가 내린다. 그 비가 내릴 때에 그것을 잘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영적 승리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땅에 떨어졌다. 씨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씨를 잘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에 위배되는 그 모든 총체적인 악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밭을 잘 가꾸고 관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진리를 꼭 받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단단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느냐.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소망의 풍성함을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거할 때 개인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 소망의 풍성함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비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세우면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 내가 힘써야 될 부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부분, 그 모든 부분들을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것을 참고 견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들을 맞서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나?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받아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유혹들에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참으면서 견디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지금 6장 5장 10절까지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또 로마 제국의 또 그 압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적발되면은 또 맨손으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야 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따르는, 정말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이어나가다가 멜기세덱에서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거를 하고 싶다 세웠던 그 비전들과 그 목표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안녕하신가요? 이게 오늘의 설교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지. 질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가 아프면은요,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인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체험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안녕하신가? 내가 예수를 믿은 횟수가 얼마만큼인가? 그 믿은 횟수만큼 나는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형인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의존형 성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분명히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건강한 육체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과 행복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